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자인 것을 아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없이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 되고 내 삶에 책임져 주는 경주자고 그분이 심판자인 것을 믿으시면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세상 것을 자꾸 기웃거리고 세상 것을 쳐다보면서 푸념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실패자인 것입니까?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삶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행복한 정남중앙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각 기간 새해 일할 임원들을 뽑는 총회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일꾼들을 뽑게 됩니다. 세상 일에는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대통령도 서로 하려고 그러고 국회의원도 서로 하려고 그러고 시장도 서로 하려고 그러고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 일은 우리 교회 빼고 하는 얘기지만 안 하려고 그럽니다. 못한다, 나는 부족하다, 겸손을 이장합니다. 마귀가 내 마음속에 겸손을 이장해서 나는 부족해서 못한다고 아주 겸손한 것 같지만 마귀에게 쏟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 바빠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갖다 얘기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일은 안 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5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라. 이유는 뭔가 하면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주님께서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세상 일에는 헛된 일 많습니다. 그 일 안 맡았으면 구치소에 갈 일 없고 그 일 안 맡았으면 교도소에 갈 일 없을 텐데 잠깐 했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결국은 교도소에 가서 앉았습니다. 세상 일은 그렇게 끝나지만 주의 일은 맡으면 맡을수록 그 사람들은 영광 누르다가 교도소 가지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지만 결국은 주님 앞에 면류관 받아 쓰고 주님 앞에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이 교회 직분입니다. 고로 주의 일을 삼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주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당하십시오. 그런데 아실 것은 이런 일을 감당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자유는 제한되어집니다. 내가 차라리 일 남전도회 회장을 맡지 않았으면 새벽기도 안 나가도 되는데, 내가 일 남전도회 회장이 아니면 내가 금요기도에 안 나가도 되는데, 맡은 것 때문에 나가고 싶어 나가는 게 아니라 억지로라도 나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억지로라도 주의 일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 보면 특별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유월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위해서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그때 마침 자기 앞을 지나가는 한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 행렬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행렬이었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그리고 온몸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지난 밤을 지새워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채 예수님은 지금 실신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어깨 메고 가시는데 도저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어서 가시다가 넘어지고 가시다가 넘어집니다. 그때 로마 병사가 이 시몬에게 억지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셨다. 여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아니 어떻게 주님이 지를 수가 있는가, 그래서 자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시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옛날 내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던 은혜를 입은 일도 없습니다. 초면입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흔히 그분이 나누어졌던 떡덩이도 얻어먹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문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생전 처음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피가 묻은 십자가, 남의 피가 묻어서 끈적끈적거리는 것, 누가 그걸 지고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이 사람도 싫었습니다. 예민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병사가 억지로라고 얘기합니다.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더니 오늘 시대가 흘러간 지금까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많은 강단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억지로라도 하면 영광이 됩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을 통해서 연구하여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전 세계 수십만 명이 될 것입니다. 수십만 명이 모세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감당하는 순간부터 자기 자유와 자기 의지가 제한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제는 그걸 감당하는 순간부터 할 말도 못하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 그가 자기 감정을 철저히 억제하면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거절합니다. 몇 번이고 거절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어쩝니다. 저쩝니다. 그러면서 자꾸 핑계하고 그걸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수록 안 되게끔 몰아가십니다. 결국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박수 받은 일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몇 번이나 박수를 받은 일이 있는가? 언제나 백성들에게 불평불만이었고 언제나 비난의 대상의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렸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싫다고 그랬는데 이런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가지고 이런 소리를 내가 꼭 들어야만 됩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번민스러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긴 세월입니다. 40년 동안 그런 세월을 지납니다. 그렇게 지난 후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지도자를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각기간의 총회, 억지로라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분이 인도하실 줄 믿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실 줄 믿고 주님 바라보며 귀한 직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힘이 되실 것입니다. 58절 우리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다시 이 말을 바꿔 설명드린다면 괜히 내가 이 일을 맡았지, 내가 괜히 장로가 됐지, 내가 괜히 권사가 됐지, 내가 괜히 이 1년이긴 하지만 내가 괜히 회장되었지, 내가 심부름꾼인 이 총무를 맡았지, 후회하고 흔들리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너무 잘 맡은 거야,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덩어리를 주시잖아, 이런 일은 없고 후회하는 일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흔들리는 일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흔들리는 것은 불행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안 됐습니다만 저는 치아가 안 좋았어요. 그런 경험들 계시잖아요.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이빨이 이게 흔들흔들 하면서 치통이 오면 덜썩덜썩 쑤시는데 이걸요 먹는 것은 고사하고 저녁에 잠도 잘 수 없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찬물 마시다가 하고 그냥 괴로워하셨던 기억, 아마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요. 얼마 전에 포항 지역의 땅이 흔들렸대요. 그래가지고 집들이요 금이 가고요, 불안해서 집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체육관에서 그 추운 곳에서 생활을 했대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직분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저는요 사람이 아주 디디하게 태어나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좀 건강할 때 저를 낳지, 나이 많아서 저를 늦둥이로 낳아가지고요 매일 그렇게 건강치 못하게 저를 낳았어요. 지금 안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푸념합니다만 그렇게 태어난 제가요
얼마나 그냥 잔병치레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눈을 뜰 수가 없고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하늘이 빙빙 도는데 왜 하늘을 누가 이렇게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이석증이래요. 그 이석이 뭐냐 그랬더니 귀 속에 돌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가루 아주 미세한 가루가 붙어 있는데 그게 붙어서 이렇게 중심을 잡는 거래요. 글쎄 그게 떨어지니까 중심이 안 돼서 그렇게 도는 거래요. 여러분 밥 먹다가요 모래 하나 씹는 것도 그냥 감사하세요. 예? 그거보다 더 제일 작은 게 붙었어요. 안 떨어지고 붙어 있어서 오늘 또 내가 이렇게 써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면요 어지러워서 머리를 들지 못해요. 정말 괴로운 일은요 이석증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몇 년 전에 너무너무 어지러워가지고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가서 신경검사를 하고 어떻게 해도 이상이 없대요. 이상이 없는데 나는 괴로운 거예요. 하늘이 빙빙 돌고 어떻게 그냥 토하고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서울대 병원 응급실까지 다 실려갔어요. 실려갔는데 그냥 주사 한 방 딱 주고는 별일 없다고 집에 가라고. 주사 한 방 딱 맞으니까 또 괜찮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어지러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도리어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며 귀한 직분 잘 감당하는 믿음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 놓으면 말할 수 없는 깊은 수렁까지 빠져버립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못한다,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나는 구역장 못해요. 우리 교회가 구역장님들에게 매월 월급을 300만 원씩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월 300만 원씩 월급을 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다면 제가 여러분을 대단히 물질적으로 평가해서 기분 나쁠 분이 계실 줄 모르겠지만 아마 그럴 분이 안 계시지는 않겠지만 계실 거예요. 그래도 못한다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못한다는 분이 절반은 줄어들 거예요. 절반은. 아니 막 그렇게 물질적으로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신비적으로 얘기한다면 구역장 맞는 이 한 해 동안에는 절대로 안 아픈다. 안 아픈다. 그렇게 건강을 1년 동안 딱 하나님께서 보장 주면 구역장 안 시켜줬다고 삐기는 사람 있으면 있지 구역장 못한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문제는 구역장 맞는 시간부터 자기 시간이 있나? 말을 마음대로 하나? 자기 자유가 있나? 모든 것이 제한되어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사니까 답답하고 뭐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결과도 없고 열매도 없으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 바라보면 진짜 못합니다. 그러나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이 기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냥 잠깐 살다가 영광으로 5년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부르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내가 주의 일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영광인지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흔들리는 것은 고통입니다. 회사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가정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직분 받은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귀한 직분 견고히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직하게 다른 사람 볼 때는 좀 미련스럽게 외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의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믿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변을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신명기의 약속입니다. 가끔 가다가 점심시간에 떡을 대접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들이 결혼했다거나 또 뭐 교회에 집안에 애경사가 있었을 때
이렇게 떡을 대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 추수감사절 때는 최영규 집사님이, 문수남 권사님이 떡을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여보, 최 집사님께서 왜 떡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목사가 참 얼마나 지혜가 없는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추수감사절이라고 집사님이 떡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다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왜 떡을 할 만큼 이 어른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었을까? 그랬더니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아, 추수감사절 때마다 최 집사님은 떡을 하실만 하시구나. 이유는 손주 세 사람이, 아니 손주 하나만 의과대학 들어가도 자랑하는 일인데 손주 셋이 의과대학에 갔어요. 놀랄 일은 놀라세요. 손주 셋이 의과대학에 갔는데 큰 손주는 벌써 의과대학교 졸업하고 전문의로서 서울 그래도 알아주는 아산병원 전문의 의사예요. 현재 혹시 아산병원에 가야 될 일이 있거든 최 집사님에게 이제 이렇게 뭐 사드리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별 것도 다 가르쳐 드립니다. 그렇고 둘째는 지금 의대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막내는 의대 다니다가 군대 들어가서 의무병으로 있고, 의대생 세 사람을 둔 복된 가정. 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니까 하나님이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런 주신 축복을 받은 가정이니까 떡은 하셔야 되겠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하나만 잘 가져도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생각 하나만 바르게 가져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의 일에 열심 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2018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도우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시는 축복의 한 해로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든지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대로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기간들마다 하나님께도 복 주셔서 하나님 귀중한 일꾼들이 세움받게 하시고, 세움받는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명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과 신앙으로 이 한 해 동안 충성하고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